오늘 11월 6일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시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옵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성도들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모델이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을 훈련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달픈 고난이 다가올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별다른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겪고 힘들어하고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난의 길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식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사람이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인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셔서 정말 우리의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도 혼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죽음이라는 재앙으로 젊은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우리가 영을 분별하였다면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시간을 그 때를 잘 알고 정말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성공이
반드시 인생으로 성공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흥은혜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아버지 또 기관도 있고 또 앞으로 건축과 사택의 건축과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순수한 고난을 배워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동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영상을 보시게 기도한 다음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건축할 때 5단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둘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을 보면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서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을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즉 물로 거듭남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나 신적 능력이 없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히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내 주에 은혜를 주신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세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결과 중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내주를 느낄 뿐만이 아니라 본성이 거룩하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죄악을 즐기고 세상 것을 즐기던 육적이던 본성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성품으로 중생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더는 이기적인 마음을 그 상태로 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타적인 사랑의 영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룩한 구원 여러분들 중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로 감주시고 제가 잘못한 더럽고 악한 모든 말이나 행동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처음 시간이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자세도 바르게 몸으로 표현된 전 인격적인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헌금도 내고 또 시간으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여러 청소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주보를 만들거나 전도를 하거나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지만 우리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산 제사는 우리 몸이 여기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 정말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산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며칠 전에도 물론 전번 주에도 말씀을 잠깐 걸어냈지만 여러분들 영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전번 주에 그렇게 많은 이렇게 희생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희생자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위로하고 싶고 위로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면 그 귀신들의 축제는 안 갔을 거라 믿어요. 그 시간에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주일날인데 예배 드리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냐? 그게 아니고 거기 가서 정말 이렇게 잠깐 시간을 거기 보낸 사람들의 그 많은 희생자들, 그 가족들 부모님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을 하시려면 신앙을 먼저 성공하셔야 되고, 시간을 여러분들 금쪽처럼 잘 쪼개서 예배도 정말 잘 준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산 제사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들은 성도들은 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전 인격적인 생활이 하나님이 꼭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영과 혼과 육을 드릴 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실제 삶에서 실천할 때 땅에 떨어진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영향력을 회복될 것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절실히 간절히 믿어서 정말 우리가 세계 만방에 또 우리나라의 모든 곳곳에 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칭의라는 말이 있어요. 의롭다함을, 하나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즉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 삶의 양식도 당연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 20년, 30년, 한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전혀 변화되질 않아요. 전혀 하나님 믿는 자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몸으로 번역된 말이 뭐냐? 원형으로 소마라고 얘기하고 영과 구분되는 육체가 전인격적인 그러한 말이라고, 그런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짝 일치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딱 살려면 말과 행동이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바퀴 따로 또 따로따로 놀잖아요. 물하고 기름 따로따로 놀듯이 그렇게 하는 그 제사는,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안 받는 거예요. 받으시긴 받지만 기뻐 안 받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령 정말 이렇게 좋은 물건도 사다 드리고 용돈도 드리지만 그 아들, 딸이 말 안 듣고 속삭이면서 드리는 그 물질은 부모님이 받기는 받지만 기뻐하지는 않는 거예요. 쟤 나가서 또 속삭이고, 저 나가서 도랑에 빠지면 어떡하지? 저 나가서 또 일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죠.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님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산제사, 정말 거룩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세계 기독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웨슬리도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부모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는데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너가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유산을 받아야지 천대를 복을 받는다,
이게 천대를 복을 받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이르렀을 때 과실을 나무를 심어서 사과나 배나 여러 종류의 과실을 심어서 그래도 한 10년 이상 지나야지, 20년 지나야지 그 나무가 뿌리가 깊게 박혀서 열매를 튼실하게 맺는데 거기에는 빛과 또 물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지만 거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필요한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교제도 나눠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이러한 5가지 그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접목을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데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영적인 예배는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기차가 칙칙폭폭 가려면 거기에 그 석탄을 넣어야지 가잖아요. 예전에 그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정말 영적인 예배, 영적으로 내가 살아가려면 기차처럼 그 원동력이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때 우리는 삶을 원동력을 딱 받아서 뛰어가도 올라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은요 지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야 너 공부 잘하면 너가 성적이 우수해서 우등생이 되면 내가 시계를 사줄게, 내가 용돈을 더 줄게, 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성경 구약 신약 이 성경 전체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누구를 막 이제 속이 상해서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냥 손으로 휘두른다고 그 사람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저기서 저 노루를 잡으려고 하는데 노루가 이렇게 한다고 던진다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속도하고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 삶에서 방향을 정하지 않고 속력만 낸다면 인생을 사고 나지만 우리가 방향을 딱 정해놓고 속력을 낸다면 정확하게 신속하게 빠르게 우리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이나 제사장 제물이 제사가 없어지고 예배가 신약에 와서는 이 예배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뜻이 뭐냐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그 물질, 또 자녀, 또 명예,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게 주인이었지만 내가 가던 길을 유턴해서 잘못 왔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삶은 승리의 삶이 아니요 인생 성공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님 믿고 다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돼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진짜 먹을 것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너는 나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저 바닷가에 많은 수많은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그 밖에 등등 성경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거저 받는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세상 사람과 신분이 바뀐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걸 믿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 성도는 매주일마다 예배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여기 나와 있어야 돼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없대요. 왜 그러냐면 집에 있으면 전화도 오면 전화도 받아야지, 배고프면 밥도 먹으면서 쩝쩝거리면서 먹으면서 유튜브로 보지, 누가 찾아오면 들어오세요 이래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성전 뜰만 밟아도 축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집 걱정 잠시, 모든 걱정은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라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몸은 직접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린 후 딱 마치고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 몸이 예배가 끝나면 조금도 다름이 없는 예전의 삶으로 사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이중생활합니다. 남자 하나가 여자 작은 집도 가고 큰 집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진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정신없는 생활이고 그 인생의 그 종착역은 아주 비참한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몸을 직접 드리는 예배, 주일날 제단에 와서 예배 드린 후에 딱 마치고 나가서 24시간, 예배 시간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24시간이 365일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주일날 여기 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변화된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이 여러분들 일치되는 그 삶이 제대로 사라질 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십자가가 있어요. 다소 힘들고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거,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 작은 예수가 저분이야.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세상을 보면요, 본받을 게 뭐 있어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봐봐요. 이상현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젊은 청년들이요, 게임이나 오락이나 이런 데 미쳐가지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시간으로 필서를 좀 하라고 해도 이거 하는 시간에 자기 게임하고 세상 쪽으로 눈을 돌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예배의 24시간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보실 때 그분들을 보고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 세 번째, 온전한 뜻을 분별하래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어저께도 여기서 기도하는데 새카만 봉지가 막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보혈의 피 계속 기도하면서 보혈의 피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하고 물론 방언을 잘하고 하면 좋지만 못해도 성경 많이 읽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기도하는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신경 쓰이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분을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더럽고 악한, 분별하지 못한 그런 죄악,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예전에 그 타락한 그러한 과거에 정말 분별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을 끊어내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게 그 사람이 새롭게 돼요. 마귀는요, 이 안에 몇십 년 동안 내가 술과 담배를 먹었다고 가령 치면요, 이거를 견고한 틀을 잡은 거예요. 불교나 무교의 영이 그 사람한테 떠나가지 않았으면요, 이 안에 견고한 진을 매 수십 년을 치고 있어서 바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님이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뭐뭐 집사, 뭐뭐 권사. 나는 권사다, 나는 김집사다. 내 안에 더럽고 악한 음란의 영, 이 물질에 좋아하는 탐욕의 영,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 쩌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에서 너가 아무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은 걸 토해낸 걸 또 주워 먹으면 안 돼요. 결단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들 몇 천 년 살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머리가 하얀 권사님 계시지만 지금 마음이 어때요? 세월이 천천히 가신 것 같아요? 늦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세월이 화살처럼 빨라. 여러분들이 20대는 시속 2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로 달리고, 이렇게 정말 80대, 90대는 그 키로수로 달려요. 제가 요즘에 운전을 하다가 안 해서 다시 이렇게 운행하는 그거를 끊어서 교육받았는데 40km, 50km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이 빠른 화살과 같은 빠른 이 세월 속에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고, 그렇다고 젊은 청년들 내가 20km로 달리는데 뭐까짓 거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살같이 빠르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고 금보다 귀한 이 시간을 아껴서 정말 분별하여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무슨 환경에 뭐 아픈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렇게 될 걸 우리가 압니까? 그렇게 될 걸 안다면, 미리 예언을 했다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길을 잘 가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세상에 정말 소금 역할을 하라고, 빛이 되라고 이렇게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소천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 먼저 앞세운다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효도하려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잘 생각하세요. 부모보다 먼저 앞세우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모모 땡땡 목사님 지금 유방암 걸렸대요. 그래서 조직검사 들어간대요. 이제 50대예요. 그 친척은요 23살인데요 지금 취장암이라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보다 앞세운다면요, 그건 불효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음식도 잘 가려서 잡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들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해서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네?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 엄마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좀 생각하실 때 그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시각각 시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어떻게 돼요? 기름값도 계속 뛰고 주식도 막 이렇게 널듯이 뛰는데 주식으로 돈 벌려고 막 하는데 그거는 투자하고 투기하고 틀린데 투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는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대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인지 분별해 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앞길을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거길 분별하지 못하고 막 뛰어들면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이루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영적 예배 24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정녕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신비한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군사 되어서 오늘도 또 앞으로 모든 일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 나오기 전에 정말 물질을 잘 준비하고 또한 자신의 몸을 잘 깨끗하게 영적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헌금을 주님 앞에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맑은 마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드리는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가 없어도 감사를 만들어내서 더욱더 큰 감사를 이루어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위에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정말 아픈 병자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 병이 많이 쾌유되는 그 기적, 정말 물질의 축복이 영권 인권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꼭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눈으로 확증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들이 다 축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과 축도를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소중한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나 성도임을 자랑하면서 주님이
남은 고난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예배의 산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정말 저희를 위해 먼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흔적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동행하심이 고난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에게 번성함과 강해지는 축복을 베푸시는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결단하며 정말 예전에 중독된 걸 끊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위로와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